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열광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의 시작의 길이 바로 종려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향한 그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 들어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오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과 세상을 향했던 것들을 잠시 거룩한 멈춤을 가지고 그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거룩한 멈춤이다 라고 정하며,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고난이 되는 그 거룩한 멈춤이 되는 기간이 바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난주간을 지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주에는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총동원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또 믿다가 쉬시는 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그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과 총동원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특별 새벽기도 동안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직까지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믿음을 쉬고 있는 분들에게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전도를 열심히 하는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나이 많은 장로님은 늘 평생을 전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도지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그 기독교 서점 주인에게 오늘 제가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더 이상 전도할 힘이 없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몇십 년 동안 나누어 준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괜한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지 못내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저 구석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한 청년이 그 장로님 앞에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장로님은 그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이 10여 년 전에 병영 사거리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울산 충성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전도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열심히 교회 학교 다니고 전도해서 지금은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장로님의 그 전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저희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제 동생도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내가 전해주는 그 전도지 한 장이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고 정말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를 만들었구나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장로님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전도지 한 장 드리는 그 손길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또 그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때로는 물티슈로, 때로는 종량제 봉투로, 때로는 건빵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울산 충성교회로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모르는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쁘게 째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냐? 이렇게 한다고 되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도 알듯이 전도지를 받고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때로는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그 사탕과 같은 것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도할 때 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다양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밥 먹고 식곤증이 올 때 나가서 전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전도지 한 장 돌리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내 영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있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하구나라는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오는 분들 보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도를 여러 사정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도 왜 전도를 그렇게 하냐? 뒷짐지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들을 후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도 남성교에서도 앞장서서 전도를 하고 또 회비를 내서 전도하는데 또 보태쓰라고 전도헌금도 여전도회나 남성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통하여 어디선가는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기에 그것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울산 지역에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모든 지역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흥황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 이번 총동원 주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를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전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70인 전도대의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자세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70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곳이 너무나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아직 4달이나 남았습니다,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보면 추수할 때라,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추수 시기에 추수하지 않고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거두지 않으면 썩어서 버려야 됩니다.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지 그 곡식을 거두고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추수를 하면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가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때가 추수할 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대와 때를 볼지 모르는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려면 멀었어 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심판의 주로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급박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아직 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말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엥기조라고 합니다. 이미 가까이 도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급박한 겁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급한 마음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박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라라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도 평안하고 평화한 나라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또 건강했던 사람이 언제 암 선고를 받고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또 불의의 사고도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중앙선 침범해서 우리들에게 덮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박하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전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농사 짓던 것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장례를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세상의 것 장례까지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늘 주님 위에 살아감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고생과 희생을 각오하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70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일을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고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그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이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리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다른 말로 늑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늑대는 성질이 사납고 그 늑대는 무리를 지어다니며 교활하고 잔인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인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러한 힘센 동물들도 이 늑대떼를 만나면 때로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늑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는 그 이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보내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가진 욕을 먹고 배척당하고 생명의 위험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험한 길이 있지만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없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리와 같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나쁜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오늘 말씀에 70인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양으로서
복음을 들고 가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사나운 맹수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체면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70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70인을 보내면서 또 우리들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전도하자고 하면 한결같이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경험이나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남보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핑계를 찾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핑계를 찾는 분들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전도 이래서 못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이래서 못해, 핑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방법을 찾으며 늘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대는 돈을 넣는 지갑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배낭은 양식이나 옷을 넣는 가방을 이야기합니다. 신발은 여행하는데 필수품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운동화나 신발이 없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냥 끈으로 만든 그러한 신발입니다. 하루만 다녀도 때로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끊어지면 다른 신발을 넣었다가 그 신발을 신고 또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신발마저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도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전대나 또 배낭이나 신발까지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70인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70인들을 보내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성격대로 성질대로 전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먼저 축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먼저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전도하는 자신도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군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구원함 받든지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기쁨이 되고 충만하게 되든지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해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했을 때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전도하고 안 되면 당신은 다시 안 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에 전도하고 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또 전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해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사역하다 보면 총동원 주일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에 1000명씩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되면 때로는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필요하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천교회 있을 때 한 2만 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등록한 분들 보면 대부분이 10년, 20년 전에 그 총동원 주일에 한 번 왔다가 1년 뒤에, 2년 뒤에 다시 등록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 총동원 주일에 왔다가 10년 전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총동원 주일에 믿음을 멈추다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 왔다가 총동원 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그 총동원 주일에 기억이 좋아서 한 달 뒤, 2달 뒤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 구원받은 기쁨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총동원 주일 한 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충성되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70인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뽑은 그 70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동네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전도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송하신 그 70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많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70명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울산 충성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생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번 부활주일 총동원 주일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